이렇게 레위기 25장은 계속해서 희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나안 때문에 남의 집에 가서 일하는 종이 되었을 때에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규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족이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을 팔아야 될 경우 그 산 사람의 소유물이 됩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를 존중히 품꾼이나 혹은 식객처럼 대하고 엄하게 부려서는 안 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품꾼으로서 노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격까지 상해도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끌어야 할 맷돌을 끌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의 영혼을 해치는 일을 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요구 아닙니다. 단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하나님은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55절이에요. 희년을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더 큰 의미로는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식물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맞는 이야기죠. 이것은 소유한 자나 소유된 자나 다 복되게 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이런 가치를 두고 사람을 대하고 또 자연을 대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땅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네가 주인 노릇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은 뭐예요? 너의 생명이 소중한 것인 줄 알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한 것인 걸 알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대로 나 자신도 혹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끝은 멸망이죠. 근데 만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희년을 정하시고 모든 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그 섭리 안에 고스란히 지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이야기죠. 사람도 동물도 땅도 나무도 그렇게 하라는 취지가 바로 희년입니다. 모든 것이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는 해 이런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비록 가난하여서 자신을 팔 수밖에 없는 형편에 이르렀을지라도 그를 엄하게 부리지는 말 것이며 친척들은 그 사람이 그런 경우 있다면 함께 십시일반해서 구제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동족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희년이 아니어도 6년간 그 일을 하게 되면 풀어주어야 하는 계명이 별도로 있었는데요. 신명기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는 너를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안식년에 이들은 해방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규정은 이스라엘 동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규정을 종이 된 이스라엘 사람이 6년이 되면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6년이 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의 경우는 희년을 그 사이에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희년의 규례대로 채무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종의 몸값을 지불하고 되돌려 살 때 희년까지 남아있는 횟수를 계산해가지고 그 가격을 정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사람을 사고 파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오히려 존중하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사람이 일하는 노동도
노동의 그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종으로 삼고 빼앗고 그럴 수가 없고 존중해 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노동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합니다. 일한 만큼 대접을 해주고, 그리고 아니 내가 같이 계약을 한 것이 10년을 계약을 했는데 5년을 쓰고 5년이 남았다면 이 5년 남은 기간을 배상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뭐 무르다 뭐하다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이 일하다면 일하는 값을 지불해주고, 또 일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은 값이 있다면 그가 배상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희년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어느 정도요? 당신의 아들 예수를 거저 이 땅에 주신 그것처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요, 의식주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깨어지면 인간의 존엄성도 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이렇게 규제해야 되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도 의와 식과 주는 사람에게서 뺏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좋은 게 아닌 것이죠. 어떤 경우라도 합당할 수는 없어요. 자, 예컨대 옷은요, 특히 겉옷은 저당을 잡아도 바로 돌려줘야만 합니다. 왜 그렇죠? 근동지방에서의 겉옷은 이불과 같은 것이고 추위와 안전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겉옷을 빼앗아 오는 것은 생명을 빼앗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속옷은 어떨까요? 속옷은 우리가 입고 있는 속옷 아닙니다. 안쪽에 있는 옷인데 그것을 빼앗는 것은 인격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도 상관하는 것이죠. 자, 음식은 무엇일까요?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뭐 하라고요? 떨어진 이상 죽지 마라 이거예요. 죽지 않는 정도만 아니라 한 움큼씩 좀 떨어져라. 추수의 그 기쁨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나눠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부러 떨어뜨려 줘라. 집은 어떨까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안식처잖아요. 아무리 작은 방이라도 내 집이 참 편하다. 이게처럼 안식처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번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거예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집을 주고 땅을 돌려주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것으로 주라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을 원래 자리로 돌려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헤아려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법 위에 있어야지 세상의 법 아래에 있어서 세상의 근심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레위기 25장 말씀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죠. 첫째는 희년은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50년이 되면 다 돌려주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50년이 되면 다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 대물림되지 않지만 가난도 대물림되지 않는 것이죠. 그게 바로 희년입니다. 둘째는 이웃에 대한 배려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지식도,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물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심을 알고 한순간 한날 이 모든 것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아요. 아무리 애를 쓰고 내가 지키려고 해도 내 집도, 내 재산도, 내 건강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그런 감사한 마음도 내게 주시고 베풀 수 있는 마음도 내게 주셔서 그렇게 베풀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는 당연한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삭 헌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이삭 헌금, 떨어진 거 주지 않고 조금 추수한 거 조금 떨어뜨려 주는 거, 그렇게 해서 모아지게 되면 또 누군가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흘려보는 곳간을 채워주실 겁니다. 세 번째는요, 희년은 얽매인 사람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년이 완성되었다고 했죠. 그 희년이 완성된 게 무엇입니까? 죄의 종인 우리의 몸값을 누가 지불했어요? 예수님께서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유케 하셨어요. 이것이 희년의 완성입니다. 죄값을 거저 지불해 주시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걸 아주 계속해서 기록해 두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이 대속함, 이 자유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오직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고 이들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확신했던 거죠. 이것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신했고 이들은 연상이 됐겠죠. 구약 시대의 이 희년 제도를 바라보면서 희년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요. 안식일과 안식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아무리 제도적으로 7년째를 쉬고 안식일을 쉰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참 안식이 없다라는 걸 만나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에 서면 성경이 열리고 그 성경은 줄곧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내 삶을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러면 모든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완전한 희년이에요. 이제 이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희년이 되신, 아니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여러분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주님 맞습니다. 희년, 복된 해, 은혜의 해. 그런데 그것이 50년마다 혹은 7년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마치 은혜의 단비처럼, 은혜의 햇빛처럼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지요. 삶의 그 자리에서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이 딱딱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더해줘서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을 통하여서 우리의 악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나야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회개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이 각 사람들의 삶과 그의 그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